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그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그동안 새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삶, 새 사람의 생활에 본 어떤 생활이 열매가 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 지켜야 할 것, 행해야 할 것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버려야 해야 되고, 지난주에 상고했던 것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버려야 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버려야 할 것은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성격, 마음과 관계되는 거죠, 그죠? 악독, 노함, 분냄, 이 성격, 우리 마음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그건 우리 행동에 대한 겁니다. 행동인데, 악독은 어떤 뜻입니까? 그 사람 참 악독하다 이러면 잔인하고 좀 이렇게 심하게 악하다 뭐 그런 뜻이 되죠, 그죠? 근데 이 악독이라는 헬라 원어의 의미도 같은 의미입니다. 쓴맛, 아주 맛이 쓰다 이제 그런 뜻도 있고, 성격이 아주 잔혹하다 이제 그렇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굉장히 여러 번 이런 부분들이 표현이 되어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다. 전부 성격과 관계되는 거죠, 그죠? 그 성격 때문에 우리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악독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 버려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악독, 죄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죠. 그런데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려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특별히 그 죄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59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손과 손가락은 우리 행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행함의 죄를 이야기를 하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말로서 아주 독한 그런 상처를 주는 그런 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가 심판받은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죠, 그죠? 죄 때문에 심판받았는데,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니느웨가 멸망받은 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악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악하고 잔인한 그런 의미의 성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악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노한다.
그 다음에 분냄, 노하고 분내는 것, 뭐 비슷한 의미죠, 그죠? 비슷한 의미인데 이 헬라 원어의 노함이라는 의미는 쉽게 이렇게 성격을 팍 이렇게 폭발시키는 이제 그런 분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냄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꽁하게 화를 내고 꽁하게 이렇게 지니고 있는 이제 그런 뭐 비슷하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팍 이렇게 터뜨리는 그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할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제 성내지 말고 의를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독, 노함, 분냄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고 상처를 입히게 되고 또 싸우게 되는 이제 그런 열매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지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지켜야 된다 그랬죠. 바로 지키기 위해서는 악독, 분냄, 노함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게 되는 거죠. 분을 내면 서로 다투게 되고 끊어지게 되고 또 악독한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 된 것을 끊어버리는 이제 그런 결과가 오죠. 그래서 악독, 노함, 분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그런 말씀도 있죠. 그 다음에 떠드는 것. 이 떠든다는 것은 말이 많다는 거죠. 말이 많다는 건데 화가 난다든지 뭐 감정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말로서 막 이렇게 노여움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을 하죠. 떠드는 것.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누가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비싼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좋을 텐데 왜 허비하느냐? 뭐 그런 비슷한 말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상대를 공격하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질책하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떠드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런 떠드는 것을 삼가야 된다는 의미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회방이라 그랬습니다. 회방이란 우리말로 회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 원어의 의미는 모독한다는 겁니다. 남을 비방하고 모욕을 주고 모독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결국은 말 가지고 또는 우리 감정 가지고 상대를 해치고 또 공격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관계가 악화가 되고 또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표현이 더 뭐냐 하면 이 모든 것, 악독, 노함, 분냄, 떠대는 것, 해방하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무엇과 함께?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겁니다. 악의와 함께 버린다. 악의 뜻이 뭡니까? 악한 마음, 악한 뜻, 그죠? 악한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악독, 노함, 분냄, 떠대는 것, 해방하는 것 이것이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의도적이 아니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고 화도 내고 양관계가 다 같이 성립한다는 거,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더 문제입니까? 악한 뜻을 가지고 모욕을 하고 악한 뜻을 가지고 비방을 하고 악한 뜻을 가지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근본이 되는 이런 악한 말, 악한 행동에 대한 가장 근본인 악한 뜻을 우리 마음에서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고 나면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함과 또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도 안 해야 되지만 더구나 의식적인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지 않든지 상대를 해치고 상대에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하게 해라. 서로 상대방에게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2절에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여기 인자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행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용납하라는 겁니다. 용납하는 힘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우리 앞에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결론은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근데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대하고 열매 맺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뭐하게 되었다는 겁니까?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미움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야 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것은 말씀을 전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지체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 성도들 각각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만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화목하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열심히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화목해 하는 일이 뭡니까? 인자하게 하며 인자라는 뜻이 뭐냐 하면 친절하게 한다 그 말. 친절하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또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을 베푸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함이 뭡니까? 인자하심의 열매가 뭡니까?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도 있지만 아닌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아닌 게 더 많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화가 안 나겠습니까? 아마 저는 내 모습 돌아보면,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이고 나를 보면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화가 엄청 날 것 같아요. 금방 돌아서서 또 뒤돌아서서 그러고, 뭐 행동 이렇게 해놓고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또 돌아서서 그러고. 아마 우리 자녀들 다 키웠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 안 뒀죠.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이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돌이키시고 일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처럼 우리도 성도들 간의 모습이 그런 인자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괘씸하다고 꿀밤 때리고 꾸중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모습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사람으로서 인자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불쌍히 여긴다. 여기 불쌍히 여긴다 그랬는데 사실은 헬라 원어의 의미는 인정이 많다, 자비롭다 그런 뜻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하면 뭔가 우리가 꼭 뭐 남에게 베푸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뜻도 있지만 인정이 많고 자비로워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나누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인정스럽게 그다음에 자비롭게 그렇게 우리 삶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서로 용서하기를 여기 용서를 서로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는 거고 어느 정도까지 용서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에게 그런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용서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단어의 의미가 용서가 아니고 정확한 의미는 값없이 준다, 은혜를 베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는 값없이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한 부분이죠. 사실은 용서하신다는 게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천국 데려가시고 좋은 거 채워주시고 그런 것들이 전부 이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번역을 용서하기를 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 관계에서 그런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이 대인 관계에서 그저 상대방에게 용서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값없이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관계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용서라고 번역하게 된 그 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용서하신 거죠. 죄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고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속의 최고의 열매가 용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라고 번역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가장 큰 희생이고 가장 큰 사랑이고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때문에 용서라고 번역을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서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관계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절에 보면 서로라고 오늘 여기 본문에 서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서 네게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셨고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또 돌아와서 하루에 7번 같은 죄를 범하고 와서 용서를 범해도 뭐 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서로 용서하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또 서로 용서하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린 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 상처를 주고 그 사람 나한테 상처 안 주는 법 없다는 겁니다. 다 용서받을 일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가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우리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화목해 하는 직책. 화목해 하는 게 뭡니까? 용서해야 화목이 되는 거죠. 용서해야 문제가 풀어지고 화목하게 되고 서로 섬기게 되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오는데 그 사랑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됩니까? 믿음에서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은 그냥 뚝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사랑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놀라운 축복도 깨달아지니까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소망이 되고 소망이 점점 자라서 사랑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열매는 사랑을 말씀을 하시지만 그 사랑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겁니까? 사랑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은사.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나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 가지 은사를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방언이나 이런 은사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랍니까? 사랑장이죠. 사랑장. 그 다음에 사랑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결론은 더 큰 은사.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고 가져야 할 은사는 뭡니까? 사랑의 은사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것.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열매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 주셨고 그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첫 번째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건 은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사고 값없이 주시는 은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그 사랑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가장 사모해야 할 은사.
가장 사모해야 할 은사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뭐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사랑 달라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아까 11절에 내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으니까 뭘 구해야 됩니까?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물론 다른 것도 필요한 것 구해야 되겠지만 핵심적으로 우리가 늘 간구하고 하나님께 바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고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뭐 하게 됩니까?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속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제일 기초가 되고 또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결론이 그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서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랑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모든 것들이 용서받았다는 것, 또 천국 간다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또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또 대인관계에서도 서로 사랑하면 살다 보면 실수합니다. 그죠? 또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서로 같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 실수를 하더라도 두렵거나 숨거나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나를 사랑할 걸 아니까. 나도 사랑하니까. 허물도 덮어주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니까 자신의 잘못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상대방은 또 사랑으로 받아서 회개를 해주고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두려움이 없고 또 신뢰하게 되고 또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뭐 하게 됩니까? 거짓이 없어져. 왜? 내 부족함도 알고 내가 잘못했을 때도 의도적으로 일부러 한 게 아니고 실수로 그랬다.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이랬을 때 그것이 나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실수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걸 서로가 인정을 하게 되니까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엔 거짓이 없다. 진실한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서로 사랑하면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짓말할 필요가 없고 서로 진실하게 되고 같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의 그 열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잡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충만해지면 모든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니까 다툼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모독이나 그런 것들 저절로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서로 사랑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 불의를 보면 그걸 말씀으로 바로 해야 되는 그런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랑이 모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힘써 서로 협력하고 또 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사랑의 마지막 열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참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고 또 그 사랑을 근거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도 이렇게 서로 화목하고 인내하고 또 협력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합해서 주를 섬기는 열매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힘을 합해서 주의 일에 성취하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여서 하나님 주신 사랑의 모습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을 합하여 주를 섬기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함께 충만히 받아 누리는 복된 열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